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치열하게 사셨죠? 별로 안 치열하셨던 표정들이신데 주님이 또 이렇게 평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별로 치열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치열함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혹자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해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관한 비유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비유이죠. 예수님은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되찾는 아버지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탕한 둘째 아들을 가장하고 이제 그의 행보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탕자의 이야기로 풀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 많은 그런 은혜를 받죠.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돌탕이지 않습니까? 돌탕. 그죠?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탕이기에 이 이야기가 주는 따스함과 이 아버지의 안아주심과 그 포근함, 위로와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후반부를 가게 되면은 이 방탕했던 이 둘째 아들에게서 늘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이 첫째 아들로 그 관점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다면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이제 무르익을 즈음에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종을 통해서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문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차마 들어오지 않고, 저 자식 돌아왔다고 이러면서 막 화가 나서 문 밖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내려와서는 이 맏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 동생이 돌아왔다. 네 동생이 돌아왔어. 라면서 이 맏아들을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제쳐가십니다. 하지만 이 화가 난 맏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지부동이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다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은 이 일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의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이런 놀라운 어떤 관심과 사랑을 베풀더라는 거죠. 그 상황을 이 첫째 아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항변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맏아들을 우리는 집안의 탕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집안의 탕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혹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집안의 탕자인가? 첫 번째로는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 이 자가 바로 집안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그 몸은 아버지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이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던 집 나간 탕자였고, 또 한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흥청망청 다 써버린, 탕진해버린 이 부도덕한 아들만이 탕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경건 속에도 탕자의 모습은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린 탕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 바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 집안의 탕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자 이제 대지죽통을 뒤지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이 탕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면서도 불효하는 집안의 탕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안의 탕자 맏아들,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 지점을 찾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이었다 15장 1절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의 한 무리가 있고, 또 이를 비방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리들, 종교 지도자의 무리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쫙 펼쳐가 나가시는 거죠. 바로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2절에 언급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 나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이 탕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이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분노하며 대드는 이 맏아들은 누구일까? 그렇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맏아들처럼.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하며 싫어했습니다. 맏아들처럼. 그와 같이 맏아들은 집 나간 동생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왜 이토록 기뻐하시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심하고 돌아온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왜 날마다 동구박 저 어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뱉고 계시는지 그는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그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시고 목이 메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는지 맏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입맛이 없었고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 손으로는 모든 것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맏아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아버지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왜 저토록 얼굴이 수척해지시고 슬픈 얼굴을 하고 그렇게 다니시는지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저토록 기뻐하시며 춤추시며 행복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알 리가 만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다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견지해야 됩니다. 마다들이 아버지 집에 늘 머물러 있듯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과는 한참 멀게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기 바쁜 모습으로 일관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나에게 조금만 영향이 오는 문제에도 날이 서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여나 나는 마다들과 같은 정죄의식과 비판의식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지만 아버지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께 돌아온 영혼을 품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곧 집안의 탕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마다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이 마다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다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동생의 안부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마다들은 화가 난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나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했는데 지금 이 순간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피곤한데 힘든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친구들과 파티 한번 열어주지 않으신 아버지, 어떻게 불순종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마다들의 마음이 이 구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마다들은 동생의 회개와 집으로 이 돌아옴이 그에게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집에서 그럴듯한 파티 한번 못한 것이 속이 쓰린 겁니다. 마다들은 돌아온 동생보다 동생이 허비한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관심과 이 마다들의 관심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염소 새끼 그 한 마리가 뭐라고, 친구들과 파티 한번 못한 것이 뭐라고, 그것이 뭐 그리 섭섭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수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온 동생은 거들떠도 안 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했는가, 지금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의 심장을 나도 품고 살고 있는가,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사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아버지의 시선이 멈추신 곳에 나의 시선도 멈추고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에 나의 눈물도 흐르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요?
주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집안의 탕자인가? 자기 의와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집안의 탕자라고 할 수 있죠. 맏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내고 분을 바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동생의 방탕함과 자신의 수고함, 이 두 가지가 너무 극명하게 비교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수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한 사람은 난데, 지금도 나는 밤매다가 왔는데 살찐 송아지로 배불리 먹는 사람은 왜 방탕하게 살았던 저 동생이란 말인가? 아버지, 저 살찐 송아지를 누가 길렀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키운 송아지인데 먹기는 왜 저 불효자 놈 자식이 지금 먹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런 불효하고 못돼 먹은 자식은 경을 치든지 이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도 밉지만 그런 동생을 냉큼 맞아들인 이 아버지의 처사가 더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긍이 되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난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수양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여 주신 것, 수양된 것. 그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아무것도, 내가 아들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길 가던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고 NGO 단체에 많은 기부금을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꼭 드는 인격과 성품, 자질을 갖추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조금 나아졌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구덩이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와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아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업적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져야죠. 세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더 엎드려 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죄의 은총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망각해버린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거나 망각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망각해버린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자기의 공로의식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의, 구속의 은혜,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적인 열매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열매를 맺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와 의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것입니다. 누더기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구원의 은총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집안의 탕자인가? 세 번째, 자신을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집안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았고 아버지의 일을 했고 아버지의 것을 소유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맏아들 장남의 것이었습니다. 장남은 그 집안의 상속자였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도맡아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는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과 맏아들의 것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맏아들과 일치시키고 자신의 모든 것이 맏아들의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니? 첫째야,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맏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 염소 새끼 한 마리, 살찐 송아지, 이것들을 다 분리합니다.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살찐 송아지도 큰아들 것, 염소 새끼도 큰아들 것, 네 것이 내 것, 네 것 내 것에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내 것이 다 아들 것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다고 화가 나고 섭섭했던 겁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이 30절에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헬라어 원문에는 호휘오스 소우라고 적혀 있어요. 호는 정관사입니다. 이 당신의 아들, 휘오스 아들, 소우 당신,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몰차게 표현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동생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 맏아들의 잘못된 이 표현, 어라 이놈 봐라, 내 아들 아니야, 뭐라고 대답하면 32절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기서 이 내 동생, 휘오스 소우에 대응하는 이 내 동생은
호 아델포스 소우. 호는 정관사고요. 아델포스 형제, 소우 너의 형제, 너의 동생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수정을 해주십니다. 당신의 아들이란 표현을 호 아델포스 소우로 수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큰아들아, 내 아들이긴 하지만 너의 동생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단다. 너의 동생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었단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제대로 된 형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동생아, 동생아, 동생아 돌아왔어. 보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그를 막 끌어안고 안아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동생의 수척해진 몸을 끌어안으면서 고생 많이 했지. 아이고, 얼굴이 말이 아니네. 이제 돌아왔으니 되었다. 돌아왔으니 되었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님이 제대로 된 형님이라면 이 말을 했음이 너무나도 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소 한 마리가 웬 말입니까? 2마리 잡아야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맏아들은 자신과 아버지를 분리하고 그리고 자신과 동생을 분리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동생을 맞이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질책하는 그 아버지의 호통을 받으면서 이 비유는 끝이 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나와 다른 교인을 분리하고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서 교인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그런 정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 따로, 교회 삶 따로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도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성도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삶, 세상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성도,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삶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맏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불효자식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기 의와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의 하나됨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나와 다른 성도를 분리하면서 세상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맏아들과 같이 우리가 집안의 탕자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헤아릴 수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의나 나의 공로의식이 아닌 그저 이유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나도 영혼을 바라볼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는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지치고 상하고 병든 탕자와 같은 그런 연약한 심령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